전하라고 다녔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에 두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서 영광 돌리고 또 생명의 말씀도 듣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연입니다. 물이 단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만이 아니라 변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변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여 오로지 주님만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겨울인가 해서 막 동복권 했다 그러고 왔어요. 참 이렇게 오면 보니까 별로 춥지도 않은 걸 가지고 걱정만 했더라고요. 오늘 이 제목은 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 그 중에 한 가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 정말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 이 내용을 쭉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게 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38년 된 환자를 고친 그 치유사역,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다 위를 건너신 주님에 대해서, 물 위를 건너신 주님이십니다. 다리 놓고 걷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고 그를 눈뜨게 하시는 주님이 그 능력, 또 십자가의 부활과 정말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을 다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했어요. 뭔 소리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넓다 한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쌓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쌓으면 다 못 쌓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많은 사건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기적 가운데서 요한복음에 8가지 기적만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기적이 5개가 기록돼요. 요한복음에 5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능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런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소경된 자를 실로암 연못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요한복음에만 5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사건의 나열도 다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노래도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행적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기도할 때도 늘상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변하게 그 뜻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도 변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더 각성하고 정말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서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변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 내용이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일이지만 내가 변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진실로 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안 지역에 가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시던 그 나다나엘의 그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이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이런 곳인데 결혼식에 다 초대돼서 그 제자들까지 다 초대돼서 어머니까지 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참으로 성대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마시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그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말고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집안이 망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시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꼭 어머니를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라는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로 보기에는 아주 그 홀씨하는 말인데 그 우리 헬라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해 보면 그 여자라는 말은 경어로 존경하는 말로 쓰여지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이 아들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사실은 여자여 하는 소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낮추고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존경하는 말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같이 갔을 때 그 집에 정말 이렇게 하인들에게 뭐이랍니까? 그 지방에는 돌 항아리 큰 것을 6개씩 이렇게 그 문지방에다 놓고 잔치 때 들어오는 사람들 거기다 이렇게 손을 씻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준행하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 항아리에다가 그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뭐이랍니까? 그 물을 떠다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인에게 갖다 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인이 그 물을 마셔보더니 세상에 이 다른 집은 행사가 가면 갈수록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의하여 행사가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고.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다른 집은 나쁜 거가 나오네, 질이 떨어진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의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신랑도 몰라요. 단지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그 비밀은 하늘의 그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아주 믿음으로 떠받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한 것 같지만 그 집의 사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끔 행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결실이라 이겁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다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오늘 명확하게 알고 갈 한 가지 딱 문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변하여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선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예. 이것만 알고 가면 우리는 오늘 성공한 겁니다. 아멘. 예.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예? 여기서 무슨 매를 맞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하라 이것보다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그 뿌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자녀가 되자. 아멘. 네, 요것만 알고 가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아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당부를 드리니 예수님께서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그 위기를 선수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온전한 그런 반석 위에 선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믿음으로 보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안 해결해 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저기 예수님이 행적을 보시면 뭐 실로암에서 눈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서 옷자락을 만졌다. 혈류병을 앓은 12해나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았잖아요. 또 안질뱅이가 일어섰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과 생활이 예수님이 뜻대로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마리아의 그 믿음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들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고르다 정말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시켜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하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할 때 정말 봐도 아무 사람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만 그 마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순진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시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경험이 많고 상식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나은 상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어디에 나가도 정말 남들한테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나부터라도 그러고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그러고 내 고집이 많아요. 우리 아침에도 봤지만 그 이군재 집사님 좀 보세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제가 그분으로부터 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많은 인도도 받았고 많은 것도 배웠어요. 이 컴퓨터 같은 것도 다 그분께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어떤 사정을 하고 돌아다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정말 망해가고 타락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움직여놓고 타락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정말 내 생에 변화를 가져와야지. 저렇게 완전히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마귀에게 잡혀서 완전히 그 냄새나는 이런 인간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멘.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것이 타락이 가져오는 마귀가 요구하는 생활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정말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떨어지다가 보니까 어떤 나뭇가지에 옷이 탁 걸렸는데 여보세요 사람 살리셔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대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 내렸다 보면서 야 내가 널 살려주겠는데 네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겠냐 하니까 하겠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야 그러지 말고 너 그 손을 나무에서 놔라 했대요. 그러니까 턱 밑에 내렸다 보니까 막 절벽인데 너무 떨어져서 누구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세요 하나님 말고 그 외에 딴 사람이 없어요 이러더래요. 우리들이 마음이 이렇다 이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곤란을 극복하고 난관을 이기고 딛고 일어서라. 절벽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마.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비록 이것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만든 한 가지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생활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다 같아요. 나도 만약에 그런 환경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 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고 그 바라는 정점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 오늘 이 자리에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이 자리에 와 앉아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우선하고 부탁하려고 기원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죽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정말 끝까지 정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이근재 그 집사님을 말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고집이 세요. 항상 60년대에 살면서도 지금에 와서 뭐 대박 나보고 뭐 이러는지 목사님 오늘 꼭 이 부활교회 오래요. 그게 왜요 하니까 내가 목사님하고 꼭 운원할겠대요. 그게 뭘 운원하는데 대박 터질 일이 있대요. 대박 터지지 말고 지금 당장 주머니에 1,000원이라도 넣고 가서 모욕이나 하고 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뭔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고집, 자기 중심.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런 그 고집 있고 이게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항상 나 자신을 다 깨고 내 속에 있는 정말 이런 더러운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면 아까 제가 돌 항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돌 항아리를 깨끗이 씻고 새 물을 넣었더니 그것이 포도주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해서 내 마음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아멘. 지금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어지럽고 더럽고 추한 이런 돌랑아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 깨서 버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정말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경제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가정 문제, 나라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솔직한 말로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절실한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어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믿음을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상관없이 믿는 이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밀착된 믿음, 하나님이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믿음이 무슨 필요해요? 내 믿음이 나를 구할 줄 알아요? 절대로 못 구해요. 우리 이북에는 어떤 구호가 있는지 알아요? 응? 내 주인은 내고 나를 구하는 힘도 나에게 있다고 해. 나 구할 수 있어요? 나 못 구하겠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두 손 떠받들어서 이 한국까지 보내주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아멘.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왔겠어요? 국경을 몇 개 넘었는지 알아요? 국경 하나 넘기도 힘들죠. 세관에 가서 법진 풀어라, 진 검사하고 그 증명서 검사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국경을 살금 도망쳐서 몇 개를 걸쳐서 이 나라에 왔어요.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떠받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겠는가 이겁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가고 정말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기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을 열어서 앉으나서나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응? 정말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처럼 바깥에 나가서 남들이 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하는 기도보다 정말 조용히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해서 뭐래?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 안 들어주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 내 죽을 때까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겠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 들어주시겠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속에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절실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보면 엘리야는 믿음이 눈으로 보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내릴 것을 알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올 거고 먼 데를 보니까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어요. 응? 그 구름이 커져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으로 커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 나중에 그 나라에 비가 내렸잖아요. 아멘.
정말 태양을 멈춰달라면 멈춰주시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면 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이기만 하면 기도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빈 항아리들에 온전한 것을 채우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들이 세상과 타협해버린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정말로 큰 교회들에서 세상하고 거진 근접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사람들인데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의 법도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법도를 지켜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쭉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점차적으로 교회가 줄어들어가거든요. 미국에도 그렇고 정말 세상 이렇게 쭉 둘러보면 나라들의 교회가 비어가고 중국 같은 데는 완전 십자가를 다 뜯어내고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고 교회를 다 쳐부시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때때로 한 번씩 가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해서 어디에 가도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앉을 자리도 없어요. 교회가 날마다 없어지고 정말 이런 텅텅 비어있는 이런 유럽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도 한 달에 저 강남에 가면 한 달에 나와 있는 교회 숫자가 200개씩 인터넷에 넘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라도 더 이룩하고 이루어지고 성전 건설이 더 되고 정말 하나라도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돼야 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성전이 없어지고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과의 타협을 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영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정말 성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듯이 감동하듯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꼬락서니 없이 놀아 되겠어요? 저렇게 세탁방이나 어디에 돌아다니며 잠을 자서 되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예수의 향기가 팔팔 풍기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올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내가 그때도 안 씻고 머리도 덕석같이 하고 이빨은 노래갖고 입안에서 냄새가 팍팍 풍기고 이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때든지 예수여 나를 부르옵소서 내가 예수 앞으로 갈 준비가 다 되었사옵나이다. 이런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이런 걸 안 하고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사랑 탄핵만 하다 말아요. 예수님은 사랑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 뒤에 또 우리를 정말 침체할 때도 계시고 볼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맨날 사랑 타령만 하다 보면 그 사랑 타령 때문에 마귀 입에 쏙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연회장도 모르고 그 결혼식 하는 신랑도 모르는 그 일을 하인들만 직접 집행하는 했던 하인들만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이라 해서 다 그 비밀을 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엘리 제사장을 아시죠? 엘리 제사장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지만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2번이나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수야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도 정말로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응답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없는 시간에 이곳에 차를 갈아타면서 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말 진정한 생명과 정말 행복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받기를 거절하고 왔다 갔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다 보면 세월은 다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따라서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진정한 사람이 갈려지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라는 그 뜻대로 정말 주님께서 시킨 대로 물을 떠다 넣어라, 그 물을 떠다 가져다 주라 하니까 떠다 가져다 준 어떤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그 맹물 갖다 였는데 이게 무슨 포도주입니까? 왜 떠가라 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인들은 믿음으로 떠가라 하니 떠갔잖아요. 떠갔기 때문에 그것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늘상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과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쭉 하면 교회에 가면 내가 신앙을 믿은 지가 몇 년인지 아나? 40년 됐다면 어쩔 건데 오늘 믿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많은데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 됐다면 어쩔 건데요. 일반 성도보다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따지지 말고 신앙 연도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정말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 지나간 연도를 계산하지 말고 오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자는 것.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 자신이 변해서 주님이 자녀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저희 변화에 따라서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그 믿음에 한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통해서 배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간직하고 나가서 오로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